해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 2장 3장 말씀.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처소 이 자리로 불러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나요? 혹시 20세기를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천년 21세기를 맞으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테러로부터의 공포입니다. 폭파시키고 쏘고 죽이고.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15년 됐네요. 2001년 9월 11일 그날. 특히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고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그때 어디 계셨나요? 2001년 9월 11일에. 그때 이후로 미국은요, 아니 세계는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문을 더 강하게 굳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해보시면 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에는요, 손님이 오시면 공항 그 출입구를 통과해서 자유롭게 통과해서 그 게이트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 바로 비행기 앞에서 손님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 탑승권 없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탑승권을 가진 사람도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신발까지 벗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몸 검색이 심해졌죠. 몸을 막 더듬습니다. 심기 불편합니다. 검색이 강화되고 테러리스트의 그 퇴치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전 국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지만 테러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다가오는 대통령 그 선거 공약에서 한 후보는 아예 국경에다가 담을 치고 벽을 쳐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겠는가? 뭐 그럴 때일수록 더 유연하게 자유롭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문을 더 열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문을 철저히 닫아 놓을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열어 놓을 수만도 없는, 그러니까 열고 닫음이 유연해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림이 잘 이루어짐으로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고 또 튼튼히 닫혀 있으므로 그것이 잘 되므로 안전이 보장되는 문. 저희 집 문요, 앞쪽 문은 잘 닫히지 않습니다. 닫아도 이 도어와 프레임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겨울에는 찬 바람이 벌어진 틈을 통해 집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우리 집 뒷문요, 잘 열리지 않습니다. 뒤틀린 프레임에서 문짝이 껴가지고 열려고 그러면 이걸 문을 들어가지고 손잡이를 들어서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다가 팔 빠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늘 그러셨지만 뒷문이 아닌 앞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문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네 번째, 사실은 세 번째인데요. 첫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오늘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분의 양된 우리들의 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오늘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떡. 이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하는 양식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삼시세끼. 또 세상의 빛,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의 문, 이 양, 또 목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쉽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뭐 농부 얘기 딱 하면 금방 필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 양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 잘 못해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물론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이 지역, 이 근동 지역의 양과 목자들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칠 때요, 양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밤이 오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지켜야 되잖아요. 울타리나 아니면 동굴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또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을 내고 그곳에 이렇게 양을 지킬 때, 양을 밤에 이렇게 지킬 때에 목자들이 한 명이 있는 것만이 아니니까 교대로 그 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밤새 떠나지 아니하고. 문지기, 워치맨. 그래서 아침이 되어 목자들이 양을 부르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다시 또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목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목자였잖아요. 이삭이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모세, 장인의 양 키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다 그러면 이해가 금방 오는 것이에요. 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양의 울타리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지라 양과 목자를 비유해서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그냥 진리도록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그것도 모자라서 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그러니까 양을 위한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의 문이신 그분은, 그러면 과연 그분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문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문이 되셨다는 것은 그 양의 문은 아무에게나 의해서 열려져서는 안 되는 안전의 문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강도, 절도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안전의 문입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오래전 일이죠. 한국에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날 밤, 비 오는 날 밤에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유일한 남자는 저뿐입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인 블레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용감하게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 드는 것이에요. 한참 더 쫓아가다가 저 도둑이 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쫓아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은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이 문이 외부에 의해서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전쟁할 때, 적군이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하나요? 성문부터 부시잖아요. 성문 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안전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강제로 열렸다면 가정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은 통로입니다. 우리는 문으로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문이 아니고 벽으로 담을 넘어서 굴뚝으로 드나드는 사람 누구입니까? 강도이고 절도이고 요즘은 뭐 산타클로스도 굴뚝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또한 문은 안에 있는 사람과 외부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구분의 표시입니다. 공항, 입국 심사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 허락된 사람,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르는 사람이 말도 없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 우리들이 이유 없이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부모인 저에게 혹시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문 대신 그분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고 안전하게 거하고 나와서는 또한 푸른 초장을 거닐며 풀을 뜯는 양은요, 그 양의 선한 목자시며 문 대신 그분의 양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막, 광야에서의 목자, 이 목자는
매일매일 초장을 찾아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이런 곳에서 맞는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둑이나 강도 또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언제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양의 문 되신 그분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프로텍트 받고 계십니까? 우리들요, 잘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 윤지 청년 우리 간증했지만 머리로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게 경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임경사관이 이렇게 책상에 보니까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것은 한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썼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친 것, 말로 가르친 것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한때 목동으로서 이제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밤낮으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직접 그분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체험됐던, 경험되어졌던,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십니까? 또한 그분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문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공급의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청년들 이 꼴이 뭔지 아시나요? 네 꼴 이런 게 그런 꼴이 아니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꼴을 잘 압니다. 가축들이 먹는 풀, 건조된 풀, 그것을 꼴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뭐예요? 저거 이제 겨울에 가축들 주려고 저렇게 베어서 말리는 것입니다. 양이 문을 나설 때요, 우리에서 문을 나설 때에 어디를 향해서 나서나요? 푸른 초장을 향해서. 그리고 양이 문으로 들어올 때 그때 왜 들어오나요? 쉼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건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은 아니지만 소는 길러봐서 잘 알아요. 소 끌고 풀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풀을 뜯겨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뭐예요? 외양간에 두고 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되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의 공급하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것은 I am 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양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를 헤맬 때에 만나로서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양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쉴 때 우리, 즉 울타리가 있고 친히 그분이 목자 되셔서 문지기 되셔서 그 문을 드나들며 먹을 꼴을 얻는 양된 우리들,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분께서 양의 문 되셔서 우리에게 들며 날며 꼴을 주시는 그분의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건 퀘스천이에요. 만족하시나요? 그러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언가 늘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부족을, 이런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꼴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양의 문 되셔서 우리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드나들게 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그분의 양이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다음 것을 꿈꾸고 이틀치를 거두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입니다. 저를 보더라도 이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내 삶의 공급하심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부족하느냐? 내 삶에 언제 부족하느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양이기를 거부할 때, 오늘이 아닌 장래일을 생각할 때, 지금은 집, 차 다 있지만 은퇴하면 차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집도 뺐는데 모아놓은 돈 없어.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배고픈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루살이처럼 그날 번 것 그날 다 없애버리라든가 무의도식하라든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기 위해서는 양의 문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무엇으로 공급하시며 무엇으로 채우실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뿐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였을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더 잘 보였기도 했겠지만 사막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요,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 그 돌보심의 울타리를 이유 없이 벗어나는 순간 그 양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양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 문은 좁아서 그 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문을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으로 지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다 한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는 것,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들리움 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연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구제받는 것,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달을 벗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출애굽,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예들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고토로의 귀환이 바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즉 회복하게 하신 사건이 구원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한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연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 어려운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그 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아침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선사님이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생명 오직 주께. 제가 기도하면서 다 들었어요. 더 크게 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그런데 더 크게 안 하셨죠. 근데 더 크게 안 하신 분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내 생명을 주님께,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시다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우지만 조용히 한번 이 시간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안 되는 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 나한테 주기 전에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자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으로 지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풍요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문. 오늘 우리는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이 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자 이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태생 장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짐승에서부터 왕의 아들까지. 누구를 빼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무교봉과 함께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잊을 수 없었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게 될 규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날의 사건, 전날의 사건을 이루는 말이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생명의 빛이 되셨으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기억하고 기념했어야 할 바로 그날의 그 문이었습니다. 생명의 문. 우리 모두 그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래서 그 문, 비록 좁지만 험하지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신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는 자, 그는 강도며 절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된 그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구원의 문, 저 문,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며 오늘도 꾸준히 어김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 좁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험하지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바로 참 생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주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의 문 대신 그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그것을 너희들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화를 부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의지입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억지로 쑤서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던, 대결하던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중간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라. 오늘 너의 갈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할 것인지,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넓은 문, 호화로운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셔서 그냥 우리가 앉아있다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택하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문으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문을 택하실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문, 공급의 문, 안전한 문, 그 문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그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된 우리의 문 되신 주님, 그분의 우리 문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안전의 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문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 되심을 저희가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문, 번쩍이는 문, 아름다운 문. 그러나 그런 문보다 정말로 우리의 문 되신 그분, 좁고 협착하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공급, 영원한 안전의 문이 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 문을 택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피로, 그 살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분의 양된 우리들로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구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지만 협착하지만 험하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또한 더 풍성하게 얻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